오늘 이제 저희는 이 다윗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1장에서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섭고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다윗의 죄를 역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가 병들고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다시 세우셨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죄의 결과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에서 다시 예배자로, 그리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5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징계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잘못에 용서하지만 징계함으로 그 잘못에서 벗어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참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였을 때 즉시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는 여전히 그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아이가 병들고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계속 같은 말씀이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윗과 우리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고 데려가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지금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징계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때 모세의 기도는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한 다윗의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18절에 보게 되면 신하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충격으로 마음과 몸이 더 상할 것을 걱정하여서 감히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해요. 한번 그 상황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니라. 네. 16절부터 아이가 심히 큰 병을 앓게 되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이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땅에 누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땅에 엎어져 누워서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냥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땅에 엎드려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몸 상하실까 자꾸 설득을 하지만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저 때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이를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절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금식도 끝내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그리고 그 겸손하고 간절함으로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씻고 기름 바르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14절에 나단을 통해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큰 질병에 걸렸고 앓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야, 그 아이는 죽게 될 거야, 하나님 뜻이니까 하고 다윗이 그냥 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도 이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땅에 엎어져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오히려 아이가 죽게 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질문을 21절에 하죠. 그때 22절과 23절이 그 신앙인 다윗의 이제 다시 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신앙인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또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로 그 아이까지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를 또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왜? 하나님만이 그 아이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니까. 그런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는 그 슬픔이나 아픈 감정에 묶여 있지 아니하였어요. 역시 그는 즉시 그 결과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의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세요. 오늘 다윗의 시선은 그가 원했던 결과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고 또 즉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욥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겹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특별히 또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획 속에서 욥을 연단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준비시켜 가시죠. 욥은 자신의 자녀들, 특별히 혹시 잔치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범죄할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제사하면서 섬겼던, 근데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오죠. 욥의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처럼 다윗은 그 자녀를 잃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경배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일을 들어주실 때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병이 낫지 않거나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 닫혔던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또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4절, 25절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베푸실 은혜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겪은 이 슬픔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이제 성경의 24절 25절이 이 첫 아이가 죽음 이후에 바로 기록되어져서 그 솔로몬이 바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는 이미 이 첫째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5번째 자녀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는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제들 가운데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4번째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건너뛰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직접 지어주면서 훗날 이 여디디아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악 징계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졌고 더 성숙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당장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마도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므와 소박, 나단이라는 이러한 그 형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넷째 또 첫째로부터 시작한다면 5번째 태어난 아이 솔로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감동을 받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즉시 내 삶으로 나타나는 데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그 결과 내 생각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데는 오랜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막 썩죠. 우리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은 시간이 갈수록 숙성되고 우러나고 맛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이차 아세요? 왜 갑자기 보이차냐? 근데 한참 중국 여행 많이 가셨을 때 어떤 성도님이 갔다 오시면 목사님 하면서 이제 선물을 좀 사오실 때가 있으셔요. 그런데 그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그때 중국을 한참 여행 많이 가셨을 때 한 분이 아마 귀한 보이차를 선물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좋길래 한번 딱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쓴 거예요. 제 입맛에, 그 저희 어린 입맛에 이거 잘 모르겠네. 근데 좀, 그리고 우려 먹는 것도 불편해요. 한번 우려냈다가 또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한 2-3번 우려 먹다가 그냥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또 보이차가 좋다.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하여튼 건강에 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보이차 하길래 보이차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보이차를 꺼내봤더니 그게 3년이 훨씬 지난 거예요. 어느 순간 3년이 지났어.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만든 날보다 3년이 훨씬 그래서 이거 먹었다가는 썩어서 죽겠다 생각해서 너무 아까웠지만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때는 썩었을까 봐 버렸는데 나중에 보이차를 좀 더 공부해 보니까 별걸 다 공부한다. 뭔가 있어 하면 딱 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보이차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숙성돼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오래 둔 거는 유통기한이 오래되면 썩어서 버려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보이차는 중국에서는 보이차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거를 잘 숙성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50년, 100년이 지나서 후손들이 그 보이차를 하나 팔 때는 그게 한 1억이 넘는데요. 100년 지났다. 그럼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고급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보이차, 효능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맛이 오래될수록, 저는 뭐 100년 된 건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드셔분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훨씬 더 그 맛이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는 그게 아주 고급 문화라서 귀한 분 선물로 보통은 사용한다. 이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오래 시간이 지나고 묵혀져야 맛이 깊어지고 또 그렇게 좋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디디야 솔로몬을 줄 때까지는 끊임없이 다시 그를 경계하고 살펴보시면서 또 그 징계 위에 다른 은혜들을 주어 가시면서 다윗의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욱 성숙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이름은 뭐냐? 샬롬의 아들, 평화의 아들, 평강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꼭 집어 나단을 통해서 또다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여디디야라고 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언약을 이루셨음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 징계,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를 없이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된 잘못으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애굽에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번성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을 잊게 하셨고 또 다윗의 눈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사실 잘 되는 분을 만나는 것도 행복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분들을 신방하는 것보다 항상 아프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신방할 때가 더 많죠. 근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신방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때로는 아주 많아요. 그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해서 찾아서 신방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남겨놓으시고 다른 많은 것들을 남겨두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오히려 부끄럽고 주신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징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주신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또 그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만약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밧세바를 통해서 주신 첫 아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면 훗날에 아마 다윗의 자녀들끼리도 또는 그 주변에서 아마 요즘에 말로 하면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들도 늘 고통스러웠고 그 가족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심이 그 아이에게도 복이었고,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다윗이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찰스 스윈돌은 하나님은 깨지고 혼란한 것에서도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전문가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깨지고 혼란스럽고 부족한 저희들을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는 전문가이심을 믿으시고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26절에 31절은 24절 25절은 역사적인 순서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을, 성장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은 징계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역시 그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로 오지 못하니 나는 그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며 섰던 그 다윗에게 다시 그의 왕권, 그의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즉시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26절에서 3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 당시의 문화일 수도 있고 이건 요압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압이 진실함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 왕을 요청해요. 와서 이 성을 취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그가 그 죄악과 징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요. 그리고 랍바 성을 함락하는 일에 그가 직접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하고 점령하고 나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근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죄와 징계, 눈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 범죄로 그를 사명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거나 물러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네가 그 중요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거나 쫓아내시거나 하셨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세워가셨어요. 다윗은 전쟁터로 나아가고 랍바를 정복하고 왕의 머리에 그 보배로운 왕관을 취해서 함께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긴 한데, 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이다. 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그의 통치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다윗은 그 끔찍한 죄로 인해서 그의 명예와 리더십도 다 무너졌었어요. 그는 어쩌면 신앙의 자존감도 무너졌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지난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교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까지 부인했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 약함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다시 그를 회복하게 하시죠. 그를 살아나게 하셔서 결국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무너진 성도라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 자리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나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삶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을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같이 이게 실패하고 나같이 이런 죄가 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하나님도 용서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너 같은 사람이 가정에서, 너 같은 자가 직장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헛되게 보내는 것,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과 같이 흉악한 범죄예요. 그러한 다윗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회개했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죄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결과, 징계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온전한 회복과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징계 가운데도 그를 성장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회복은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실패의 자리, 때로는 범죄하고 그것을 깨닫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결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세우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복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